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요, 이 박해를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누려왔던 특권이 없어지는 것을 박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요, 그 교황이나 뭐 사제들의 그 권위가 황제, 왕보다도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특권이 사라졌다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옛날에 비하면요, 옛날에는 그 성직자들을 뭐 존중하고 구별대에 받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박해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전염병을 전하는 자처럼 이런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박해가 아니죠. 예,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짓밟힐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한 박해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오는 결과예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보다 앞서 나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거다 이래요. 즉 의를 위한 박해는 무슨 박해냐면 하나님의 의 대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받는 그런 박해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고난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꺼이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자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보 뒤에 있는 주보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은 실제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고난이 당연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매를 맞고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고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어요.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구원할 수 있으면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돼도 좋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아버지가요, 재벌 총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는데 지갑을 두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될까요? 염려될까요? 염려되지 않죠. 전화 한 통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계셔서 그 부자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빈 주머니로 살 수 있어요.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살면서도 걱정하지 않고 그 고난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그 당시 최고 권력가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당했어요. 너희가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너희 입술에서 말만 해도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오히려 그 일을 기쁘게 여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이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실제예요. 실제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핍박이 당연히 옵니다. 그렇다면 그 핍박이 당연히 온다면 이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셔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난과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 고난에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의 땅에 빛을 비치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 땅을 물들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핍박이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아요. 우리가 잠시 전에도 찬양했죠? 지금은 엘리야처럼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에 살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에 엘리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오바다를 통해서 굴 속에서 생명을 연명하는 자들이 10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있다고 했어요. 엘리야도 선지자 100명도 7,000명도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모두 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맺은 열매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핍박이 두려워서 굴 속에 숨었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핍박에 맞섰던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멜산의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심으로써 꺼졌던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그 선포를 들으신 것이 바로 갈멜산의 전투였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핍박이 두려워서 불 속으로 숨어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서 그 핍박 속에서도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에 맞서 싸우심으로써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이 땅에서 내 백성으로 살려면 고난이 있음을 아시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묻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욕하고 고난을 가하는 자들을요, 예수님은 선으로 대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셨어요. 욕한다고 욕하고 때린다고 때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싸우는 겁니다. 세상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욕하고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깊은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데반은요, 날아오는 돌 앞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진짜 승리의 첫걸음은요, 내 모습을 잃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이긴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간혹 내가 심판을 한다고 했다가 나의 그리스도인데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모습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은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핍박받는 자를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의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기에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핍박은요, 핍박은 더 큰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 간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요, TV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암 환자들이 나와서, 암을 이긴 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암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암이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암을 무서워하면 절대 암을 이길 수가 없지만 그것을 친구로 삼으면 평생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요, 정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의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자리에 서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난받는 거 내가 안다. 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내가 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너희는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받은 자로 세우시고 의를 위해 사는 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시는, 의를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은 아무나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만 걷는 길이오니 주님, 우리가 특권을 받았사오니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 저희도 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낮은 곳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